신명기 18장은 레위 사람에 대한 규정과 참 예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지 규정을 다룹니다.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1절에서 언급됩니다. 다름 아니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땅을 가꾸고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는 몫은 제물의 소, 양 혹은 앞다리와 두 볼, 위 등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물품을 공급받는 이유가 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만을 택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예언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예언이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성취되는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곤 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당시 예언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선지자, 예언자랍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말씀 이외의 말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에 대한 기준을 알게 되는데 일단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이랍시고 자기 주장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 혹은 증거입니다. 그 예언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사람이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예언자가 진짜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진짜 예언자를 오히려 가짜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살아가도록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셔서 거짓 예언에 속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역시 레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시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점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기준을 알려줍니다. 첫째 되는 기준은 그 예언의 성취, 증거입니다. 그런 성취가 없다면 그의 예언을 믿을 근거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도 어지간한 일들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탄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무슨 증언이나 성취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예언하고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예언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준점을 성경에 두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도 성경을 인용하였던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점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